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레위인에게 일하고 어떤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것도 좋지만 예배를 담당하고 백성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다른 어떤 일을 주시지 않고 예배를 섬기게 하셨고요. 또 예배자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직무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폐허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도시, 그 가운데서 무엇부터 세워야 될까라는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들은 잘 알았어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았죠. 소수 민족이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계속 70년 동안 핍박 가운데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우리는 전적으로 교회 일만 하는 목회자 또 선교 일만 하는 선교사님이 필요할까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쓰러져 있는 사람, 신방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도전이 필요한 사람, 코칭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돈 버는 것도 좋고 또 어떠한 유명세를 세상에서 타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제사장들을 세워나가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계속 낳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들은 누구였죠?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였습니다. 대제사장 계보는 그앗의 아들 아므람이 낳은 아론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담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아론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 공동체를 세워 나가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 미리암 이런 형제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세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고 그 아론의 후손들이 결국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런데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처럼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노역을 감당해야 했고 그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만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됐고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무너져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사장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좋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좋은데 다시 먼저 세워져야 할 예배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주말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참 많은 유혹과 시험과 갈등과 또 무기력과 게으름에 빠져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면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찬양의 임재 자리에 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향한 마음들이 있고, 혹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드리는 분도 있고, 또 나중에 그 예배에 접속해서 어떤 말씀인가 또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그런 삶과 그냥 일주일 내내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나 예배 드렸어 라고 만족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중요시 여겼고요. 또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 규례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사모하고 그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그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고 규례대로 직무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일에 바빠서, 공부하는 거에 바빠서, 네, 공부를 잘하는 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공부만 잘하는 거, 돈을 버는 거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돈만 번다면 뭔가 잘못돼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아주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삶은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세워지는 가운데 나의 영혼도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